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예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38절에서 43절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 38절 보니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우리 지난주 끝에 본 말씀이에요.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쭉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계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거고 너희는 니네 아비한테 들은 거다. 지금 아비가 달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아비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가리키는 것. 다시 말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아주 그들의 자랑이자 명예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게 그들의 자랑거리고 그들의 명예예요. 왜? 유대인 외에는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방인은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없어요. 혈통으로. 믿음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지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냐 그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건데 왜 니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니네는 안 들어? 그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을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에게 칼을 댔다고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뭐 죽이려고 폼만 잡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행동은 사탄의 자식처럼 행하고 있어요.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 행동은 사탄의 자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입으로는 저 성경도 박식하고요. 행하는 거 보면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 저는 요새 저도 나라를 사랑하고 목사가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여러분들 대한민국 백성이 나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차이지. 근데 우리 지금 교계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볼썽사나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좀 알아야 기도하시니까. 어느 한 단체는 광화문이라는 지역을 딱 잡고 그게 자기 땅입니까? 아니, 광화문은 당신들만 사용하세요. 그런 땅입니까? 거기가? 다른 기도하는 팀이나 들어오면요, 아주 못 오게 막아버리고요. 텃세를 부려도 적당하게 텃세를 부려야지.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안 됐죠? 200만, 300만 연합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차별화 금지법 그것 때문에. 그때 많이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한 100만 되고 영상에 동참한 사람들이 한 100만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자리 때문에요. 그 참석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자리 때문에 많이 싸웠대요. 교회가 이래가지고 무슨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 들고 난리치고, 그리고 손 딱 내리면 그 옆에 사람 싸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정말 심각합니다. 애국 운동하는 거는 저도 박수 쳐요. 우리가 못하는 것 대신 해주니까 박수는 치는데, 그렇다고 무슨 자기들만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텃세를 부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그 광화문 그 대표하는 사람이 저하고 동창이에요. 동기 동창이에요. 같이 공부한 친구라고. 친구는 친구고, 도가 지나친 거는 지나친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입은 바른 소리 하는데 행동은 왜 정반대냐 그거예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뭐 아브라함의 자손 어쩌고 해놓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직 그냥 안달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 40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증거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자, 이 말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말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계속 예수님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신성은 덮어놓으시고 인성으로 사시면서 고생 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느냐? 아니죠. 여러분, 신성이 있는 것과 사용하지 않은 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집에 돈이 매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용을 안 해.
그 사람이 사용이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너희 안에 있는 나에게 너희가 기도하고 맡기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네 안에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해주겠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하고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40절입니다. 자, 이제 41절의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너희는 니네 아비가 행한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 니네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음란한 데서 났어? 왜 우리가 마귀 자식이야? 우리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이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너희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데 너희 아비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 아비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마귀의 아비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영적인 싸움이에요. 무시무시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는 불법적인 자손이 아닌데 우리가 무슨 이방인과 결합해서 나온 후손들도 아니고 우리는 정통으로 피가 흐르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우리는 그런 자손인데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속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를 얘기했는데 요놈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우리가 정통한 유대인의 후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 예수 당신의 아버지는 가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가짜다는 말은 없지만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하던 얘기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딱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니네 아버지는 없는 거야. 예수 니네 아버지 없어. 네가 말하는 거 다 가짜야. 네가 우리한테 거짓이라 그랬는데 네가 거짓이야. 이런 말이 포함되니까 지금 영적으로 아주 최고조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다. 무섭죠. 유대인들은 진리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도 믿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자, 넘기시고 그러다 42절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래?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야? 그럼 내가
말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셨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에 그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왜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왜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못 깨닫느냐? 너희들에게 듣는 귀가 없다. 못 들으니까 못 깨닫죠. 일단 깨달으면 들어야 깨달는 거지. 듣고 믿어야 깨달아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들을 줄을 몰라요. 왜 그러면 들을 줄을 모를까? 유대인들은 율법도 잘 알고 뭐 하나님도 나름대로 잘 믿는다 그러고 또 일반 평민들을 가르치는 여기 선생들도 많이 있는데 왜 들을 줄을 모를까? 자, 그걸 한번 풀어봐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의 모순됨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사랑한다 놓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가 아버지 사랑한다면서 왜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 그가 제가 말한 모순이에요. 말과 행동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3절 한번 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 예수를 보낸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자기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도 공경해야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죽이려고 해요. 자,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놈의 장난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어떤 놈이 장난일까? 마귀예요, 마귀. 니네들의 아비는 마귀잖아. 그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니네 귀를 다 막아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듣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못 듣지. 마귀가 귀를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너희가 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전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복음이 가려졌어요. 안 보인다 그거예요. 안 들린다 그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쫙 빗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쫙 나가는데 받는 사람은 아멘 받는데 안 받는 사람은 계속 안 받아요. 왜 그러느냐? 그 중에 사람 중에 받는 사람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그놈이잖아요.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의심을 주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니까 들리지 않죠. 우리가
누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그 사람의 약점만 찾는 거야. 너 틀린 말 한 번만 해봐라. 너 말에 실수만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지. 마귀가 딱 막아버리면 진리를 전혀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 너희 책임이 아니야. 어떤 놈이 너희들의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는 거야. 그 얘기죠. 자, 그 놈이 어떤 놈인지 거짓 아비 마귀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44절에서 47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니네 아비는 마귀야.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니네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이런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44절 45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은 너희들의 행위가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다 말이에요. 어쩌면 너희가 행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것하고 똑같냐. 이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놈이다. 그는 인격화시켰죠. 마귀를 인격화시켰어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화시키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놈은 뭐 중간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다 배척해요.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고 나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바꿔서 거짓으로 말해버려요. 그가 거짓말쟁이다. 왜 그러느냐? 그 사탄이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지 혼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행동 보니까 너희 아비가 그렇게 다 만들었네. 어쩌면 니네 애비하고 똑같냐. 참 재밌어요. 아버지란 말하고 아비란 말하고 같은 건데 아버지 그러면 엄숙해지는데 아비 그러면 좀 그렇죠. 성경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요한복음에 마귀라는 말이 3번 나와요. 6장 70절, 오늘 본문 8장 44절, 그리고 13장 2절 나오는데 마귀를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자로 인격화하는 배경의 근거는 창세기 3장과 4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는 장. 창세기 4장은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장. 이 배경에 누가 있다? 그놈이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놈은 항상 사탄이에요. 그놈이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을 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담에게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둘 다 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아담의 첫 아들 두 형제잖아요. 물론 아담은 그 이후에도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둘이 다 아니에요. 근데 그 둘은 상징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 하나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는 사탄의 자녀. 근데 그 가인이 자기 형제,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가인이 스스로 죽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배경에 누가 있다? 그놈이 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그놈이에요. 그놈 수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살인자, 거짓말쟁이 밑에 있다. 그놈만 딱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놈만 딱 사로잡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뭐 별 존재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 조금 이쁜 일을 한다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사로잡히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내 인성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놈마다 사로잡히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한때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아버지로 인정을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이러고 제 성질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사탄에 사로잡히면요,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저거 왜 그러지? 그렇게 해석하면은 해답이 안 나옵니다. 끌어안고 울었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을 제가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못 알아들으면 또 하고. 그래서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눈물 범벅이가 돼서, 그렇게 해서 복음의 아들 심령에 들어가니까 이런 손이 내려가고,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100번 말하면 100번 순종하는 아들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자, 자식 문제, 형제 문제, 어떤 문제, 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서운하지. 아니, 왜 나한테서 저러지? 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것도 있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영적 문제로 해석해야 돼요. 자, 마지막 46절, 47절.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나 예수의 죄를 드러내거나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지. 네가 나 예수의 죄를 뭐 드러낼 수 있어? 뭔지 잡아낼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책잡다라는 말은 드러내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근데 결론으로 말할게. 이러쿵저러쿵 우리 아버지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결론적으로 말할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하나님께 속한 자면은 들어야지. 껌껌이 반대하고 거짓말하는 거는 니네 아비 마귀에게서 배운 거고, 너희들은 지금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는 싫고 제 마음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다 마귀예요. 아무리 고집번들어하고 뭐 화려하게 잘 살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안에 마귀가 조종하는 거라고. 오늘 그 요한복음의 그 묘미가 이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책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시작부터 여기까지 왔지만 계속 요한복음은 내용이 깊어요. 왜? 복음이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복음의 나팔 십자가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장난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악한 세력과 우리가 당당히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복음의 역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